자, 오늘 로마서 11장 13절부터 35절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또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이 이방인들의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은 13절부터 24절까지는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25절부터 36절까지는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과 이 유대인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반대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유대인들은 우리가 통상 알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을 선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자신들을 선택한 백성, 선민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서 우리가 쭉 살펴봤지만 유대인들,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야기들이 또 성경에 쭉 나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버리시고 이방인들을 선택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완전히 버린 것일까요? 또한 이방인들을 왜 택하셨고 이방인들의 역할은 과연 무엇일까요? 또 이방인들도 나중에 유대인들처럼 버림을 받는 것은 아닌가요?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조금 더 이 말씀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인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꼭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자, 바울이 말한 것이죠. 바울이 말했습니다.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한다. 이 로마에 있는 이 유대인들, 로마에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로마라는 곳은 이방 나라예요. 이방 나라. 그곳에 있는 사람들, 이방인들 중에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로마서 자체가 그렇게 쓰여진 겁니다.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것을 영광스럽게 여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영광스럽게 여긴다고 했어요.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고 그것을 영광스럽게 여긴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아는 것은 우리가 이방인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며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 지난주에도 우리 고넬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지만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고 이방인들에게 성령도 부어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고넬료와 이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이 베드로의 시각이 열린 거예요. 그러면서 또 많은 사도들이 곳곳에 가서 이방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이 회심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전에는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방인들도 이방 지역에도 복음이 전파되고 구원받는 것을 보면서 이제 사도들이 함께 모여 회의를 합니다. 그게 바로 예루살렘 공의예요. 그곳에서 이제 이 이방인들에게 네 가지를 금하고 우음복이라고 하죠. 네 가지를 금하고 그들도 함께 우리가 세례도 주고 공동체 안으로 함께 하자. 이것을 결의하게 바로 예루살렘 공의예요. 그러면서 이방인의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이 안디옥 교회가 이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해서 각 지역으로 파송해서 이방인들 선교에 박차를 가는 게 바로 이 사도행전의 내용입니다. 사도행전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고 전에 유대인들을 선택하셨지만 유대인들이 불순종하고 복음을 거부하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고 유대인들은 버림받은 것 같다라고 우리가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도 하나님께서는 굽어 살펴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내 고륙이라는 것은 나와 같은 도고 이 바울도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고륙, 내 동포,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도
아무쪼록 시기하여서 여러분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이방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걸 보면 시기하는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시기하여 이방 유대인들로 하여금 구원 얻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유대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이 돌이켜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복음을 알고 받아들인 우리들, 여러분 항상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유대인들의 길을 걸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복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 유대인들처럼 그냥 나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고 선민이기 때문에 괜찮아. 하나님에 대해서 그 복음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고 죄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들. 이 유대인들과 같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방인의 길로 가지만 복음을 이미 안 우리들은 유대인의 길로 가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 누가 되기가 쉽습니까? 교회 처음 다니고 처음으로 믿은 사람이 바리새인이나 율법주의자가 되기가 쉬울까요? 아니에요. 우리 같은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유대인의 길을 걷지 않고 우리가 바리새인의 길을 걷지 않고 율법주의자의 길을 걷지 않고 늘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또 불순종하는 모습이 있다면 다시 순종의 자리로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절 2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풀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자, 이제 전에는 유대인들을 택하셨지만 지금은 이제 바울 시대에 사도행전에서는 이방인들이 택함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딱 맞죠.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딱 그 말씀대로 된 거죠. 오늘 20절에서도 그들,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이방인들입니다.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믿지 않아서 꺾임을 당하고 이방인들은 믿음으로 섰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누구든지 믿지 않으면 꺾임을 당하는 거예요. 믿으면 올바로 서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 우리를 올바로 세운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방인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역전된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안심하고 이방인들을 저주하고 이방인들을 개보다도 더 낮게 취급했던 유대인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된 겁니까? 바뀐 거예요. 그렇다면 이방인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오늘 바울이 이방인들에 권면하는 것은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고 했어요. 나는 구원받았으니 괜찮아.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아는 자로서 구원받은 자가 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면 안 돼요. 도리어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빌립보서에서 권면하는 것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미 받았는데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런 안심하고 높아져 있는 마음이 아니라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높아지면 안 되는 겁니다.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2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는데 너희도 아끼시겠느냐? 원가지는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방인들이죠.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잘라버리시는데 꺾으시는데 너희들도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느냐?
유대인들이든지 이방인들이든지 우리가 유대인과 같은 자들인지 이방인과 같은 자들인지 항상 어떤 자들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자비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어미하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인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으로 이제 신학교에 가서 전도사 사역을 할 때 첫 설교가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강단에 섰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마음을 잊어버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늘 말씀을 선포하는 이 자리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익숙함으로, 늘 자신감으로, 늘 익숙함으로, 늘 두려운 마음 없이 쓰게 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올 때 처음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떨었던 그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 익숙함이 우리의 신앙을 퇴보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늘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늘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5절 2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자, 오늘 25절에 이런 말을 해요. 바울이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신비를 알길 원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신비가 뭡니까? 조금 난해할 수도 있는데 이런 말을 해요. 이방인들이 충분히 구원받기까지 이스라엘을 우둔하게 하시고. 제가 역전됐다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택함을 받았는데 그들이 불순종하고 복음을 거부하면서 그들은 꺾이고 이방인들이 이제 구원을 받게 된 거죠. 이방인들이 충분히 구원받기까지 이스라엘을 우둔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그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을 모르는 그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결국에는 이스라엘도 구원을 받게 하려는 그거 지금은 유대인들이 우둔해서 복음을 알지 못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이 복음을 믿고 구원받게 되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구원하실 것이다. 그게 바로 신비라는 거예요. 아까 서두에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이방인들이 구원받아서 그 내 고륙이 시기하여 다시금 그들이 구원의 자리에 나오게 된다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우둔해서 복음을 믿지 않게 되고 그로 인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이 구원받게 되었던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 모습을 보고 시기하고 각성하여 다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도 구원하시고 이방인들도 구원하시려는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비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18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러니까 당시 바울 시대에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순수한 목적과 순수한 동기로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자기네들이 이득을 얻기 위해서
뭔가 자기네들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바울은 무엇으로 하나 참으로 하든지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라면 나는 또한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바울은 그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을 기뻐하고 기뻐한다고 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방인을 구원하길 원하시고 또 이방인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구원하길 원하시는 것.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시며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33절에서 3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느냐? 누가 그의 보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본문의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있어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고 누가 그의 모사가 되겠느냐. 바울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의 깊고도 넓으신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깊고 크신 뜻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지 못하는 겁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게 바로 우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혹여나 우리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우리가 원치 않은 대로 상황이 흘러가거나 또 우리의 가정, 우리가 날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내가 기도하는 대로가 아니라 정말 내가 원치 않는 대로 또 내가 기도하지 않은 대로 흘러가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소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깊고도 넓고도 크신 뜻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깊고 크신 뜻을 다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지 못하는 거예요. 단편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해서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그것으로 끝이실 수 있지만 이방인들을 통해서 또 유대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런 구원의 어떤 계획과 경륜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마지막에 모든 만물이 주로부터 나오고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또 주께로 돌아간다.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그 놀랍고 크신 지혜와 지식 앞에 머리를 숙여야 합니다. 우리의 높아진 마음을 가라앉혀야 되는 거예요. 겸손히 그분께 나아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믿음의 자녀이든 불신의 자녀이든 누구나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본분이라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에서는 이런 말씀을 주고 계세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깊고도 넓고도 크신 뜻을 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안 된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유대인들의 역할이 있고 또한 이방인들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구원의 원가지가 되어서 다른 곳에 접붙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에게 시기심을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고 우리는 각자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주님으로부터 나오고 모든 것이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을 생각해야 돼요.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을 이루어가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 뜻을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